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죠. 기원전 432년, 그러니까 한 430년 전쯤서부터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 기간을 다 마치고 나서 고국으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때에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것들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먼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본문 5장 6절부터 봤는데, 느헤미야가 고국에 돌아왔더니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하면 5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70년, 10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온 거예요. 자기 고국에 돌아왔더니 무슨 일이 생겼냐면 3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고자 해.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어. 흉년이. 물론 고대 근동 지방, 그 중동 지방은 그렇게 비옥한 농토를 경작하기에 적절치 못한 그런 기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돌아가 보니까 온 논과 밭이 흉년이 들어있던 거예요. 먹고 살기가, 다시 말해서 흉년이란 말이 뭐겠어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어졌다. 요즘 우리가 하는 말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너무 힘들다라고 3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과 집이라도 어떻게 했어요? 저당 잡히고, 먹을 게 없으니까 전월세는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저당 잡히고, 그 말은 뭐예요? 은행에다가 융자 받고 담보로 잡힌 다음에 융자를 받고,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말이 아닌가. 4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그러니까 저당 잡히고 돈을 빚을 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세금을 내고 있는데 과도한 세금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이자가 점점 높아집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 대출 이자가 점점 높아지고 CD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지금 굉장히 불안해해요. 지금 미국에서 어떻게 할지 그것 때문에 지금 대출 받은 사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한국은행에서 저거 어떻게 지금 조치할까? 내년에는 어떻게 하지? 내년에 혹시 이렇게 해서 우리 10년, 15년 전처럼 6%, 7%, 8% 이렇게 올라가면 어떡하지? 그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되면 우리 받은 월급 전부 다 은행에 내야 되고, 우리는 자녀들을 학비도 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느헤미야 시대에도 이런 총체적인 난국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5절 보세요. 이거 참 비참한 얘기인데,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그러니까 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제 우리 자녀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체주에게, 돈 꿔준 사람에게 종으로 팔아넘길 수밖에 없었다. 돈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 갚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얘기 들었는데 요즘 토지세 7점 몇 프로 낸다면서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는 14년 뒤에는 그냥 땅을 줘야 된대, 정부에다. 왜냐하면 7% 낼 돈이 없으니까. 땅은 가지고 있지만 현금이 아니잖아요. 세금을 어떻게 내요? 그래서 7점 몇 프로니까 곱하기 14, 그러니까 딱 100%예요 14년 뒤에는 내 땅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세금을 낼 돈이 없으니까. 이 얘기를 쓴 거예요. 지금 그때 느헤미야 시대도 똑같았다.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이게 답답해. 아무런 힘이 없도다.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낙심할 수밖에 없죠. 느헤미야 시대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와 뭐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물론 우리 가운데에는 넉넉한,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여러모로 풍요로운 삶을 사시는 분도 적지 않게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잘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그렇게 넉넉지가 않습니다. 흉년, 세금 징수, 이자놀이, 설상가상, 엎친데 덮친 격,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되겠는데 뭐냐? 그것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로 들어가 볼까요? 6절에 느헤미야의 첫 번째 반응은 뭐였냐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크게 노하였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세상을 보고 분노의 감정이 탁 이렇게 일어났던 거예요. 분노의 감정. 여러분, 성경은 분노 그 자체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제되지 않거나 원인이 잘못된 분노에 대해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징계하고 계시지만, 절제하라고 하시지만, 그러나 분노 그 자체는 성경이 정죄하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이런 의롭지 못한 이 세상을 보고 분노의 감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위기의식, 문제의식을 가진 것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민족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믿음의 상식이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성도와 성도들 간에 있어야 되는 믿음의 도리가 실종된 이런 세상이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분통을 터뜨려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런 분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오늘 느헤미야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논리가 결여된 분노는 어리석은 분노에 불과합니다. 오늘 성경 보세요. 6절 말씀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그러나 분노했지만, 7절 어떻게 했어요? 깊이 생각했다. 이게 진짜 분노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현실을 보고 분한 마음을 가지고 분노했지만, 그러나 그 분노가 분노만으로 끝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산업을 경영할 때,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에서 분노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분노만으로 끝난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오늘 성경 보니까 크게 생각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로 말하자면 묵상하기 시작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 지금 느헤미야는 이 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는 우리들은 필요해요. 좀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한다는 것은 성전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명하면서 우리가 그 관계를 묵상하는 것, 이게 곰곰이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씩 잔잔한 호숫가를 가볼 필요 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호숫가로 가보라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왜 호숫가로 가보라 그러냐면, 여러분, 거울같이 맑은 호숫가에 가면 딱 보이는 게 두 가지라고 그럽니다. 하나는 그 잔잔한 호숫가에 비춰진 자기 얼굴과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자기 얼굴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한다는 것, 자기 자신과 의논한다는 말이에요. 이 원어로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 자신과 의논하는 시간 가져야 되죠. 자기 자신과 의논하는 그런 시간에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과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늘의 하나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느헤미야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데 8절, 9절, 10절 말씀을 계속 보면
문제를 발견하는 거예요. 문제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고리대금을 또 착취를 하고 세금을, 그리고 뭐 백성 서로가 민족과 민족들끼리 서로 자식을 뺏어가고 팔아야만 하고 이런 현실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애써서 그 문제를 피하려고 그래요. 그 문제의 핵심이 뭔지 알면서도 그걸 피하려고 그러는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거 피하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직면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직면하라. 그 문제를 마주보라는 거예요. 부부와의 관계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직면하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녀와의 문제, 주변 사람들과의 문제, 사업의 문제, 우리는 수도 없는 문제들을 만나는데, 경제적인 문제, 무슨 문제, 많은 문제를 만나는데 이 문제를 피하지 말고 그 문제를 직면하라.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면해야지 문제 해결의 단초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를 가만히 느헤미야가 묵상하다가 크게 생각을 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성경 9절 말씀인데, 이 9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상식적이고 믿음의 도리를 떠나고 믿음의 상식을 떠난 이 원인이 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랬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 횡행하고 있는 이 불합리하고 부도덕하고 이 부조리의 이 모든 문제들이, 이 악한 일들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랬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시대에 5천만 민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0만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 1,200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상식, 믿음의 도리를 저버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 없이 같이 악을 행하고 같이 악을 그러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느헤미야가 발견한 건 너무 분명한 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죄를 직면하는 용기를 가지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있죠. 다윗을 보고 성경은 굉장히 칭찬 많이 합니다. 칭찬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죠. 그런데 왜 다윗이 그렇게 칭찬을 받았는가 하면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악한 죄인 아니냐 그랬을 때 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모면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맞습니다. 내가 그 죄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니에요? 한국 사회가 미워하는 부정적인 문화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리발 문화라고 그래요. 자신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그 잘못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내가 진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과에 인색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 문화가 베이스인 그런 사회들을 찾아가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안합니다. I'm sorry예요.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사과합니다. 사과합니다. 이게 크리스천 문화가 기반이 된 그런 사회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죄악을 직면하고 그리고 용서를 우리가 정말 용기 있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존재론적으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그렇다면 용서를 구하는 것도 우리가 존재론적인 방식으로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당연히 용서를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두 번째가 그 문제를, 그 죄악을 직면하고 용서를 구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를 심각한 디프레션으로 우리를 몰고 갔다면 이제라도 용서를 구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오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된 습관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자기 변명을 하죠.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거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버리면 나도 행복해지지만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겠어요? 반대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고수하고 끝까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 잘못된 죄악,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정해야죠. 그것 때문에 그랬다는 걸 인정해야죠. 여러분, 알코올릭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클리닉에 들어가면 1년, 2년 치료를 받아요. 그 치료비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알코올릭 치료하는 사람들이 10단계 정도의 치료 과정을 경험해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세요? 첫 단추, 이게 뭔지 아세요? 뭐냐면 난 술주정뱅이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술주정뱅이들이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시지 않으면, 그러면 견딜 수 없는 자기 자신이 이미 술주정뱅이가 돼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그냥 컬컬해서 내가 그냥 반주로 한 잔씩 하는 거야. 여러분, 밥 먹으면서 소주 한 잔 하는 거, 그 사람은 술주정뱅이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끝까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불행하지만 얼마나 많은 우리 가족들이 불행해지느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문제를 직시하고 인정하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기회 주십니다. 도와주시겠죠. 그리고 주님,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야죠. 나의 무지와 나의 무능을 고백해야죠. 주님, 나는 술 한 잔도 끊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을 고백해야죠. 그러니 날 도와주세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에 있어요. 오늘 성경 보면 죄를 직면했다면, 그러니까 죄를 직면할 때 우리가 절망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직면할 때, 이야, 이 죄 때문에 내가 죽게 됐구나, 이 죄 때문에 가난하게 됐고, 이 죄 때문에 몸은 병들게 됐고, 이 죄 때문에 가정 다 찢어졌고, 이 죄 때문에 난 자식을 잃었고, 여기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에 절망을 해야 돼요. 현실에 절망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죄악에 절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의 10절,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했냐면, 10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이제부터는 돈을 꿔주되, 돈 꿔주라. 여러분, 은행 같은 사업은 사업이에요. 꼭 있어야 됩니다. 돈 꿔주되 이자 받기를 그만두라. 그렇게 결심하라고 오늘 10절에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미 받은 분량 중에서 이자를 엄청 많이 받은 거예요. 고리대금으로 막 엄청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상당한 부분을 돌려보내라. 100분의 1을 돌려보내든 10분의 1을 돌려보내든 아니면 다 돌려주든 돌려보내라. 그리고 12절 보면 제사장 앞에서 공개적으로 맹세,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맹세하라는 그런 촉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삭개오 같은 사람, 세리 마태 같은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이 정말 비정상적이었고 왜곡된 삶이었고 잘못된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세리 마태와 삭개오 같은 사람들은 결심합니다. 이제는 내가 예전에 그 지었던 모든 죄악에서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뉘게에서 받은 토색한 것이 있거든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딱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회개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만 회개가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회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이 13절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하자라고 11절, 12절, 13절 말했더니 13절에서 백성들의 반응이 뭐라 그랬냐면 아멘,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게요.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멘 그렇게 한 다음서부터 이스라엘의 새 날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호한 결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난국을, 총체적인 난국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에게 단호한 결심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마지막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200년 전쯤에 영국이죠. 거기에 영국의 폭력배 서클에 가입했다가 아주 말썽을 많이 피던 17살 먹은 소년 하나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그때 당시에 유명한 부흥사가 계셨어요. 조지 휘트필드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소년이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심한 이 청년에게 재능이 있었는데 시를 쓰는 거였어요. 너무너무나 감동적으로 시를 잘 쓰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시집도 발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거룩하게 그렇게 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 믿음의 긴장을 끝까지 그렇게 잘 유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청년도 청년이었기 때문에 옛날 친구들이 늘 찾아오고 유혹하고 그래서 넘어졌어요. 다시 교회와 신앙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집까지도 썼던 그 청년인데 어느 화창한 주일 아침입니다. 이 청년이 런던의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마차 한 대가 앞을 지나가다가 탁 섭니다. 그리고 커튼이 이렇게 열렸는데 귀부인이 타고 계셨어요. 물어봅니다. 혹시 청년 교회 가는 중인가요? 얼떨결에 네, 그랬던 거예요. 마차에 타시죠. 저랑 같이 우리 교회 같이 가십시다. 부인이 자기 이름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도 자기 이름을 소개해야 되잖아요. 제 이름은 로버트 로빈슨입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귀부인이 깜짝 놀라고 나서 당신 혹시 시인 아니십니까? 예, 맞습니다. 마침 제가 이 마차 안에서 교회 가는 길에 당신 시집을 읽고 있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우리 찬송가 28장 가사죠. 할 수 없이 이 청년이 지금은 믿음에서 떠났지만 고개를 푹 숙이고 그 귀부인에게 맞습니다. 제가 그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오래전에 믿음을 떠나서 지금은 이렇게 형편없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의 죄악을 직면한 것이죠. 그때 그 귀부인이 말하기를, 선생님, 그런데 선생님은 선생님이 쓴 시 3절에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언제나 우리는 궤도에서 있더라고. 우리를 있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애를 쓰고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길에 서 있고 그곳에 발을 담그고 있고 우리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는 주님 잊어버렸지만 주님 우리를 잊어버리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떠났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세요. 언제나 우리를 추적하시고 기억하시고 날 위해서 탄식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귀부인이 청년에게 제안합니다. 그러지 말고 함께 교회 가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그때 당시에 영국 교회는 예배를 마친 다음에 콜링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참여하는 시간, 공개적으로 참여하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그런 순서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청년은 그날 그 귀부인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든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참여하고 공개적으로 결단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더 잘 믿으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와 더 가깝고 쉽게 죄악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악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허우적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넘어지기 쉽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의 사슬로 우리를 메어 놓으면, 우리를 주의 사슬로 메어주시면, 주님이 나를 잊지 않고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 반전, 역전, 전화위복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난, 역경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분노하되 죄악에 분노하고 우리가 그 죄악에 직면하고 곰곰이 생각해서 이 문제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새로워지고 다시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